자,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 한번 몸을 한번 좀 풀어보실까요? 예, 쭉 뒤로 기지개도 하시고 소리도 한번 한번 내보시고 예, 좀 이렇게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깨도 좀 이렇게 좀 돌리고 아우 저도 지금 참 다들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앉아도 있어봤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나아요. 저도 이제 앉아도 있어보고 이렇게 하지만요,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또 서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이, 이게 또 앉아있는 분들의 또 운명, 방향이 운명은 아니고 방향이기도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이 참 잘해야 될 텐데 말이죠.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왜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천국 가는 얘기 있잖아요. 왜 아시죠? 까먹었어요?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런 팬들을 위해서 제가 또 총알택시 기사하고 저기 목사님하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저쪽 가서 앉아라 하고 총알택시 기사는 여기까지 와서 앉아라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뭐 차별주의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설교하면서 사람들 다 졸게 해서 나로부터 멀어지겠지만, 총알택시 기사는 차를 꽉 붙잡고서 손잡이 붙잡고서 주여 주여 외치겠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총알택시 기사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아무튼 간에 저 같은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었죠? 이쪽에서 졸면 저는 이쪽만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졸면 이쪽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분이 어지럽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눈이 방향이 얼굴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보시고서 제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얼른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고 옆으로 쿡 찔러서 깨우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상합하는 구역이거든요.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력하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상합하는 구역이라고 하는 말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결합하여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결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합하여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상합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갑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결합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억지로 그냥 도라이바 가지고서 이렇게 나사 조여가지고 꽉 채워놓는, 이건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끼워 맞춰 넣는 거지요. 해서 저 사람이 내게 원하는 거를 내가 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끼워 맞춰 나아가는 이 과정이, 이게 상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억지로 결합하여서 억지로 그냥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뭐 딱딱딱 박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막 전기 용접 쫙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흔들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억지로 만들어 놓는 과정보다는 그래도 서로 간에 이렇게 끼워 맞춰가는 거죠. 거기가 조금 더 빡빡한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조금 더 깎아내고. 거기 좀 헐거운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좀만 더 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의논해가면서 맞춰 나아가는, 이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벽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나 싶을 때에는, 그저 이 단순하게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결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상합이라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한 모습이 단어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상합하는 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해볼 테고요. 저의 눈동자의 방향을 잘 보시면서 상합하셔서 열심히 옆구리 찔러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저께 참 우리 저희 황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황영도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주차장에 보니까 차가 3대가 다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요, 이러시면서, 이분이 전직 경찰이시라서 그런 관찰력이 좋으세요.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뭐 이렇게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시면서, 늙은 놈이,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늙은 놈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건방지도 하지 마시고, 이러시는, 저희 조심스러워가지고,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했더니, 우리 손주놈이 원중이가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웬 남자 녀석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말이야 이러시면서 되게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니 좀 총각이 좀 어떻든가요? 그랬더니 몰라 바보 같아 이러시는데 그게 그저 이렇게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보 같아서겠어요. 마음에 들고 흡족하니까 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유 참 그래 참 흡족해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랬는데 그저께는 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카카오톡에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 가게 됐다고 영장 받아놨다고 하면서 또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이제 사실 저희 애들도 이제 한 4년 정도 있으면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참 나도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황 집사님께서 당신 손녀가 시집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서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 아들이 군대 입대 영장을 받아놓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녀석이 결혼해가지고 제대로 살려나? 라고 하는 걱정이 없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시집갈 나이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을 것이고 또 영장을 받아두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제대로 군생활을 하려나 싶은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 꼬물꼬물한 놈이 어느새 커가지고 군대를 가려고 하네 이런 또 대견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이런 것처럼 그 자식은 그 연령대에 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 또한 부모를 향한 큰 효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직이 제대로 안 되고 취직을 하더라도 월급이 적은 직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이거는 그냥 내몰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예, 이런 것처럼 그때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참 자식이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큰 효도이겠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60년이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이가 3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프고 안타깝고 아휴 저것이 내가 죽고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가려나 걱정스럽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휴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저거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그만큼 많이 했으며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다시 말씀드려서 깊어지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성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변화하지 못하는 신앙, 굳은 심령과도 같은 이러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개를 살짝 15도, 20도 정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드시고요. 자, 한 손을 주먹을 쥐고 들으시고 가슴을 팍 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해야죠? 답답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 시작! 답답하시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육신의 소욕대로, 여전히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대로 그냥 해버리고 말고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린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 변화할 줄 모르고 성장할 줄 모르고 성숙할 줄 모르고 깊어질 줄 모르는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하시죠? 죄송해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알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1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상합하는 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서로 상합하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에 상합하는 구역, 스스로 세우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잘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본문 4장 15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한참 커가는 아이들은 대체 이 녀석이 얼마만큼 클지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이 뭐냐면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교우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마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수준만큼 우리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일을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완성은 못할런지 몰라요. 예. 우리들은 정말로 죽었다 깨나도 아니면은 흔한 말로 진짜 발벗고 뛰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일을 완성시키지 못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이 되면 늘 빼놓지 않고 해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중단 없는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종교개혁은 17세기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결코 아니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속에서 이루어야만 할 것이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주간 주장들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개혁의 움직임조차 멈추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들이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합당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성숙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까불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일 아유 귀찮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셔놓고 그냥 우리 셋이서 여기서 그냥 먹도록 합시다. 이러한 신앙은 이미 사장되어버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는 신앙.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내려가야만 한다. 가서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 스스로에게 날마다 전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야, 너 이번에 몇 점 맞았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리 와, 혼나! 이거는 올바른 훈육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한번 보자. 지난번 시험하고 이번 시험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 알았어. 이만큼 했어. 석차가 5등이나 올랐어. 고생했네. 수고했네. 격려하는 이게 올바른 훈육의 방법이지. 야, 너 겨우 5등밖에 못 올랐어? 야, 남들은 말을 하는데 너 이번에 뭐라고 했어? 너 이번에 100점, 올 100점 아니면 안 된다고 했지. 이건 훈육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올 100점이라고 하는 100점 만점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저께는 50점이었으면은 오늘은 51점이라도 되길 바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100점까지 자라나려면 한참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괜찮아. 왜? 마이너스 아니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아직까지도 멀은 것 같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적어도 어저께는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씀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됐다 그러면은 내가 말이야 평생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 교회 한번 나와봤으니까 됐지. 이걸 끝나면 그 또한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어저께는 예배당에 한 발을 들여놨으면 오늘은 예배당에 두 발을 들여놓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변화란 말이죠. 이게 성장이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까지 자라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깊어지고 있으며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수준의 만큼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서로 상합하여서 자라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라나는 데에 있어서는 방법이 있어요. 자라나는 데에는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인데 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숙되어질 수 있느냐 함께 따라 하실까요?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고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갑돌이를 향한 나의 사랑을 통해서 갑돌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철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그를 사랑하며 이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게 될 때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사기칠 수 있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에게 참되게 행하는 것은 세임이에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예, 그 사람 앞에 진실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 앞에서 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에 내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한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벤트 딱 이제 준비해놓고서 이벤트 준비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장난칠 수는 있겠지만 무엇인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 당신 사랑해 이거는 사랑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짓말이지 않나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과 진실은 사랑과 참된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근엄하게 예배드린 척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들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그렇게 자라나야만 하겠고 성장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것 또한 아마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봤던 것 같은데 갑돌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선 간 곳은 어디냐면 지옥을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 지옥에 가니까 진수성찬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가지고 대체 이게 뭐야? 갑돌이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들 삐쩍 돌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숟가락이 문제예요. 숟가락이 2m나 되는 숟가락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숟가락을 잡아 이렇게 음식을 푸더라도 이게 뭐 아무리 팔을 돌려봐야 이게 숟가락이 내 입에 들어와야 이게 음식에 이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는 못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대신에 손으로 퍼먹지는 못하고 법이 그러니까 숟가락으로만 퍼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퍼가지고 내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숟가락이 2m나 길어지니까 저에 가서 있지 입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다 고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또 갑돌이가 천국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니까 마찬가지로 진수성찬이 쫙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얼굴들이에요? 다들 포동포동하니 살이 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똑같은 숟가락인데 불구하고 이 숟가락에 밥을 떠서 내 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서로 간에 갑돌이는 영철이한테 넣어주고 영철이는 갑순이한테 넣어주고 갑순이는 또 갑돌이한테 넣어주고 막 서로 간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예, 숟가락에 밥을 푹 떠가지고 갑돌아 많이 먹어 하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갑순이도 숟가락에 푹 떠가지고 영철아 너도 많이 먹어 하면서 서로 간에 먹여주니까 아무리 숟가락이 길어도 얼마든지 서로 간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높여주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2m짜리 숟가락을 가지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포동포동하니 서로 간에 살이 찌고 왜? 서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진실되게 대하다 보니까.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숟가락이 들어야 먹지요. 예, 서로 먹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서 어찌하니 마땅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개역 한글판에 있는 상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모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깎아내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상합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구역이 진정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구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구역 식구들 간에도 또 교우들 간에도 서로 상합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의 교우로서 또 구역 식구들로서 지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내 경쟁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내게 긴 숟가락으로 밥을 떠줄, 나를 도와줄 사람이지 내 경쟁 상대가 결코 아니에요. 해서 그 사람은 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결코 아니고 도리어 나로부터 섬김을 내가 그에게 섬겨줘야 될 대상이고 그에게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고 그를 높여줘야만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또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높여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복된 일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만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도 인색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그런데 있잖아 나도 이런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도리어 말을 보태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매장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일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조차도 안 가고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익일까요? 마귀가 유익일까요? 나 한 사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실족하고 만다고 한다면 누가 유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 앞에서 우리 교회에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한 분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마침 오늘 또 한 집사님 이것도 하고 하니까 꼭 오세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시던데 결국엔 안 오시고 말았습니다라는 말이죠.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저는 지금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킬 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고 서로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구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그의 주머니에서 무엇인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것이 없고 사특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구역이 되어지고 또 믿음구역, 소망구역이 되어지고 우리 장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합하는 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그만큼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숙하며 끊임없이 깊어지며 넓어지며 높아지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안 될런지 몰라도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때에 참으로 서로를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함으로써 그렇게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하여 주며 서로를 향하여 진실된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